오후 예배 함께 하신 우리 성도님들 주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 오후 시간에도 여러분들 이 성막을 통해서 꼭 예수님을 만나는 시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송 한 장 하고 시작할게요. 찬송가 96장 예수님은 누구신가? 찬송가 96장 우리 찬양하시면서 마음을 주님께로 향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96장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전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 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주한 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아멘. 자, 교회 소식 몇 가지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참 지금 어렵고 힘든 때입니다. 늘 성령으로 충만하시고요, 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지켜주시고 또 성도님들 가정 자녀들 다 건강하게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외 안내드립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2.5단계로 격상되면서 모든 예배를 비대면으로 드리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27일 주일까지 주일 오전 예배는 오전 11시 1회만 드리고 주일 오후 예배, 수요 예배, 새벽 기도회, 교육부서 예배는 정해진 시간에 비대면으로 드립니다. 향후 예배 일정에 변화가 있으면 광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탄 감사 예배가 12월 25일 금요일 오전 11시에 온라인으로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정말 경건하게 예배가 되기를 바라고요. 또 성탄 감사헌금도 정성껏 준비하셔서 하나님께 올려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기부금 증명서 발급 연말 정산에 관한 광고입니다. 대상은 원동교회 등록 교인이 대상입니다. 그리고 사무실에서 신청하시면 3일 후에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당일 발급은 되지 않는다는 것 여러분 꼭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결혼하는 가정이 있습니다. 이채령 성도님, 구경자 권사님 가정의 차남 이승배 군의 결혼식이 12월 26일 토요일 오후 3시 알테스 웨딩 2층 알테스 홀에서 거행됩니다. 교회에서는 2시에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22구역에 이정아 권사님의 모친 되시고 류영길 집사님의 장모이신 고 이정엽
님께서 12월 16일 소천하셨고요. 그리고 111구역의 차하성 권사님 12월 18일 소천하셨습니다. 이 예배에 교역자들만 갑니다. 지금 상황이 코로나 상황이기 때문에 교역자들만 가서 위로 예배를 드립니다. 유가족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광고를 마치고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1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1장 3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레위기 1장 3절부터 9절 제가 읽습니다.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숫것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문 앞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또 그 번제물의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뜰 것이요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제단 위에 불을 붙이고 불 위에 나무를 버려놓고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뜬 각과 머리와 기름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에 버려 놓을 것이며 그 내장과 정강이로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아멘. 우리 잠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에 성막에 대해서 두 번째 시간을 가집니다. 성막을 통해서 예수님을 깨닫게 하시고 또한 나를 발견할 수 있는 시간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마른 막대기보다 못한 종이오니 불쌍히 계시고 이 시간에 성령께서 각 사람의 심령을 주장하시고 우둔한 종을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이 시간 하나님께 집중하고 예수님만 깨달을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이제 두 번째 시간인데요. 교육방법 가운데 반복이 가장 좋은 교육법이라 그러거든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했던 것을 한번 반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게 뭐냐면 성막이잖아요. 성막이요. 성막을 우리가 지금 함께 살펴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성막을 모세를 통해서 세우게 하신 목적이 있다고 했어요. 그렇죠? 성막 건립의 목적, 성막 건축이라고 그래야 되죠. 건축의 목적. 첫 번째 뭐라 그랬죠?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해서 성막을 건축하게 하셨는가? 첫 번째 뭡니까? 인간은 뭐라고요? 죄인이다. 인간은 죄인인 것을 깨닫게 해주기 위해서 이게 성막을 건립하게 하셨다는 거죠. 두 번째는 지난 시간에 세 번째 제가 이 말씀을 드렸는데요. 죄인도 구원 받을 길이 있다. 구원받을 길, 살 길을 해도 될 것 같고요. 죄인도 살 길이 있다. 죄인도 구원받을 길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성막을 건축하게 하신 것. 이게 두 번째 목적이라는 거죠. 세 번째 성막을 건축하게 하신 목적이 뭐라고요? 하나님은 죄인들과 함께 거하신다. 그죠? 함께 계신다. 죄인들 속에 함께 거하신다. 임마누엘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성막을 건축하게 하신 목적, 인간은 죄인인데 그 죄인이 구원받을 길이 있다. 얼마나 큰 소망입니까? 그렇잖아요. 그 다음 세 번째, 하나님께서 죄인들 가운데 거하신다. 죄인들과 함께 거하신다. 이게 복음이죠. 죄인은 죽어야 되는데 죄인이 구원받는 것도 구원이고, 아니 하나님이 죄인들과 함께 거하시고 우리와 함께 우리 안에 거하시는 거, 이건 정말 복음이죠. 그래서 이거를 지난 시간에 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한 게 뭐였어요? 출입문 봤죠, 그죠? 우리가 출입문을 봤어요. 그 다음에 또 뭐 봤습니까? 울타리 봤잖아요, 울타리. 이건 다 기억하시죠? 출입문에는 네 가지 의미가 있다 그랬잖아요. 하나밖에 없다. 그죠? 출입문은 하나다. 그 다음에 그 출입문 어디로 놨다고요? 동쪽으로 나 있다. 그죠? 그 다음에 출입문은 넓다. 누구든지 들어갈 수 있다. 출입문은 문턱이 없다. 문턱이 없다. 이 네 가지죠. 울타리는 뭡니까? 높다. 2.5m. 2.5m, 여러분 키가 2.5m 되는 분 계세요? 일 봐도 안 보이는 거예요. 안에서 뭘 하는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함부로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들어가 봐야 예수님 말할 수 있지. 안티크리스찬들이 교회가 이러니 어쩌니 저쩌니, 이거 아무런, 그건 정말 너무나 큰 오해를 한다는 걸 보여주는 거. 울타리가 그걸 보여준다는 거죠. 자, 방송실 그 번제단을 한번 비춰줘 보시겠어요? 번제단. 자, 보세요. 이제 우리가 하는 게, 이제 지난 시간에는 성막 건립 목적을 우리가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 앞에 빨간 거, 요 맨 앞에 빨간 거 있잖아요. 저게 뭐냐면 저게 이제 출입문 아니에요. 그 다음에 양 사방으로 이렇게 허옇게 담처럼 찍고 울타리, 저 두 개를 했어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그 이제 죄인이 이제 들어갔단 말이야. 죄인은, 인간은 죄인이고 죄인은 죽어야 되는데 죄인이 살 길이 있다 그러니까, 죄인이 살 길이 있는 것을 성막이 보여준다 그랬잖아요. 그 죄인이 오는 거예요. 죄인이 재물을 끌고 오는 거예요. 와가 딱 문을 딱 열고, 저 문은 4.5m, 문턱도 없어요. 동쪽으로 의의 태양 되신 예수님, 유일한 구원의 길 대신 문 하나밖에 없는 거, 문턱이 넓으니까 누구든지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나 예수 힘들어서 못 믿는다, 그거는 핑계라는 거죠. 그 다음에 뭐 문턱이 없으니까, 예수님은 베들레헴에 그 동물의 마구간에 오셨잖아요. 예수님 뭐 교회 문턱 높였어. 절대로 그 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거를 뭐가 보여준다고요? 저게 출입문이 보이죠. 출입문이 쫙 열린단 말이에요. 죄인이 오면 쫙 열린단 말이에요. 그 이제 딱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보니까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뭐죠? 주님 불이 막 타고 있는 저게 번제단이에요. 오늘 이제 저거를 공부하자는 거예요. 저거 번제단. 예, 됐습니다. 이제 번제단을 우리가 공부를 하는데, 오늘 제가 그래서 레위기를 우리가 읽었잖아요. 그러는데 그 한 신학생이 한국 교회의 성도들을 대상으로 성경 읽기에 대한 설문조사를 했어요. 설문조사를 해보니까 우리 한국 교회 성도님들이 제일 많이 읽는 성경책, 여러분 66권 가운데 어느 책인 것 같아요? 창세기. 연초만 되면 창세기일 거예요. 연초만 되면. 제일 많이 읽는 책이 창세기인데,
그러면 제일 힘들고 안 읽고 어려운 책이 뭐냐? 레위기라는 거죠, 레위기. 여러분, 미국에 가면요, 그 웨스트민스터라는 그 보수적인 신학교가 있습니다. 우리 합동적 목사님들 그 신학교 많이 가는데요. 그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의 성경학 교수 가운데 포이스레스라는 교수님이 있어요. 뭐 세대주의 이해 뭐 그런 책도 쓰고요. 아주 진짜 명철한 교수님이에요. 똑똑한 그런 그 교수님인데, 이 교수님이 그 이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자기가 청년 때에 그 연초가 돼가지고 성경을 이제 창세기부터 읽기 시작한 거예요. 올해는 내가 성경을 일독해야지. 그러면서 해가지고 쭉 읽어 나가다가 레위기 27장은 다 읽었어요. 읽고 난 뒤에 그 다음에 이제 그 교회 성도님들과 어떻게 뭐 대화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대요. 대화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뭐 얘기하다가 저는요 뭐 며칠 전까지 레위기까지 다 읽었어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도님들 하는 말이 어휴, 그 레위기 그걸 어떻게 다 읽었냐고, 그 어려운 책을 어떻게 다 읽었냐고. 저는 그 글을 보면서요 무슨 생각했는가 하면은, 아 그렇구나, 레위기가 부담스럽고 레위기가 어려운 것은 우리 한국교회 성도님들만 그런 게 아니로구나, 그걸 제가 그때 느낀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레위기가 쉬워요? 여러분 쉽습니까? 레위기 쉽다고 얘기하는 사람 저는 많이 못 들어봤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지금 성막을 하잖아요. 성막, 그죠? 성막을 하면서 성막에 대한 것은 출애굽기 25장부터 쭉 나오는데 40장까지 나오는데 왜 이 성막 하면서 왜 레위기를 지금 다루냐는 거죠. 아까 그 성막 그림은 처음 다 그 출애굽기에서 나온 그 규격이거든요. 나온 건데 이유가 뭐냐면은 성막의 규격이라든지 제도 이런 부분은 출애굽기 나와요. 그 번제단도 나온다니까요. 그게 뭐 규격 몇 센치 해가지고 규비대가 나오는데, 그런데 그 성막을 건립하게 하는 목적이 뭐예요? 목적. 그죠, 죄인이 구원받을 길을 연 게 이게 성막 아니에요. 그래서 성막 건축의 목적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성막에 번제단을 만들고 물두멍을 만들고 이 모든 성막을 만든 건축하기 위한 목적은 사람을 살리려고 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게도 하기 위한 목적도 있지만 살리는 거예요. 자, 살리려면은 거기에 번제단에서 뭐가 들어져야 돼요? 제사가 들어져야 되잖아요. 제사가. 그러니까 그 제사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하는 책이 레위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레위기를 번제단 하면서 본다는 거죠. 여러분, 레위기가 왜 어렵다고 생각하세요? 제 생각에는 한 두 가지 정도로 저는 보거든요. 첫 번째는 뭐냐면은 레위기 나온 용어입니다. 용어. 여러분 그 용어 쉽나요? 번제, 화목제, 속건제, 속죄제, 소제. 이거 우리가 이런 단어 사용하나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 체계하고 많은 그 용어상에 있어서 거리가 있기 때문에 이게 좀 부담스러운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거리가 있다는 거죠. 두 번째는 문화적 차이 때문입니다. 예수님 십자가에서 구약의 모든 율법을 완성하심으로 이제는 구약의 모든 율법이 완성이 됐잖아요. 제사제도가 폐해지게 됐잖아요. 완성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뭐 여기 보니까 레위기 같은 경우 27장 가운데서 뭐 정결 예까지 포함한 17장까지 27장 가운데 17장까지가 이 제사만 다루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힘들잖아요. 그래서 이런 어떤 이유 때문에 레위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레위기 들어가가지고 레위기가 우리에게 뭘 얘기해 주는 거죠? 레위기가 뭘 얘기해 주는가 하면 딱 한마디로 말씀드리면요, 레위기가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은 이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방식이에요. 뭐라고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방식을 가르쳐주는 책이 레위기예요. 그 사람들은 그런 얘기합니다. 이 레위기가 지금 구약 성경인데요. 구약은 어렵다 그래요. 구약 어렵다. 왜 그 말이 왜 나올까요? 신약도 구약도 전부 다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고 복음을 얘기하는데 근데 구약에서는 그 복음이 뭐예요? 감추어져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초등학교 때 보물찾기가 왜 어렵죠? 왜 그 보물찾기가 보물이 적혀있는 종이를 찾아내는 게 왜 힘들어요? 그냥 길에 던져놓으면 뭐 누구든지 다 줬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진짜 찾기 힘들어요. 여기는 정말 아니라고 생각해서 다 감춰놓잖아요. 돌도 띠게 봤다가 흙도 차봤다가 그래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보물찾기를 해보면은 진짜 잘 찾아내는 친구가 있어요. 저는 하나도 못 찾는데 그 친구는 뭐 4개, 5개 막 찾아요. 보물찾기 왜 어렵습니까? 감추어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구약 속에 복음이 감추어져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 레위기 어렵지, 구약 성경 어렵지. 왜? 어려울 수밖에 없는 게 감춰져 있으니까요. 그런데 신약은 어때요? 그 복음의 실체가 되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단 말이에요. 그분을 드러내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의 실체를 보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에게 계시해 주는 거예요. 계시가 뭐냐? 보따리를 푼다는 거거든요. 딱 풀어보니까 보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마태복음이 레위기보다 쉽고 구약 성경이 바로 어렵다 얘기하는 얘기가 바로 거기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레위기가 우리에게 아까 생소한 2가지 이유를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생소한 건 사실이지만은 숨겨진 비밀을 잘 찾아낼 수만 있다면은 레위기는 복음으로 가득 찬 복음의 원석, 복음의 원석이 그 속에 담겨진 책이 바로 레위기라는 사실을 알게 된다는 말씀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요, 그 자녀가 태어나면은 이제 뭐 글자 좀 읽을 수 있고 뭐 이때 되면은 그 부모들이 꼭 그 하나님을 말씀해주고 그 다음에 성경을 가르쳐 주거든요. 근데 성경을 정통 오토독스 때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을 그들이 가르쳐 줄 때 가장 먼저 가르쳐 주는 책이 뭐냐면 창세기 아니에요. 뭐 천지가 이렇게 창조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잘 섬기게 된다. 창세기가 아니에요. 창세기가 아니라 뭔가 하면 레위기예요. 왜 그럴까요? 레위기는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를 해야 되는 건지, 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지를 가르쳐주는 책이 바로 레위기 때문에 레위기부터 가르쳐준다는 거예요. 레위기가 그만큼 중요한 책이다 이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렇게 중요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어렵다는 이유, 문화적 차이, 용어의 생소함 이런 것을 인해 가지고 우리가 레위기를 훌쩍 뛰어넘어 버리는 그런 일들을 해왔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거죠. 참 이제 들어갈게요. 본문으로 레위기 1장 1절부터 3절 한번 보세요. 자, 잘 보셔야 돼요. 1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해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말하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 드리거든 가축 중에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그래서 번제가 나오죠. 그러니까 제사 가운데 가장 첫 번째 하나님이 가르치신 제사 이 번제입니다. 번제이면 흠없는 수고들을 회방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예배를 알려준 책이라고 말씀드렸죠. 예배는요 하나님의 기쁨을 드리는 거예요. 예배는 우리를 만족하기 위해서 드리는 거 그게 예배가 아니에요. 집회는 뭐 가능할지 모르겠어요. 예배는 뭐냐면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이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죠. 예배의 궁극적인 대상은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그것이
성경이 말씀하는 예배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이것을 전제로 깔고서 이제 4절에 들어갑니다. 4절에. 그 이제 4절은 안 나오는데 여러분 성경 보세요. 성경. 여러분 댁에서 성경 이거 꼭 보셔야 돼요. 4절.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해 기쁘게 받으시면 돼요. 그를 위해 속죄가 될 것이라. 이제 이게 안수부터 해가지고 뭐가 나오는 거면 이제 번제를 드리는 절차가 나와요. 절차. 자, 번제 드리는 절차. 첫 번째, 우리가 번제를 드리려면은 짐승을 이렇게 제물을 가져와야 될 거 아니에요. 선택입니다. 선택. 제물이 있어야 그걸 제사를 드릴 수 있으니까요. 첫 번째는 뭐냐면 선택입니다. 선택. 첫 번째 선택이고 두 번째는 뭐냐면은 안수입니다. 안수.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 하는가 하면은 잡는 거예요. 제물 잡아야 되잖아요. 구약 성경. 자, 피를 막 뿌리는 거예요. 잡아서 피를 뿌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뭐 하는가 하면은 피를 뿌리고 난 이후에 그들이 가죽을 벗겨요. 가죽. 자, 피를 쏟았으니까 이제 가죽을 벗겨야 될 거네. 가죽을. 그 다음에 각을 뗍니다. 각을 뜬다는 것은 우리 이 관절 있잖아요. 관절 부분을 다 자르는 그런 뜻이에요. 각을 떠요. 그 다음에 이제 각을 다 떠서 이렇게 뜨고 난데 그 다음에 속에 있는 끄집어내야 되잖아요. 그죠? 속에 있는 것을 다 내장과 정강이를 끄집어내서 물에도 다 씻어요. 더러우니까. 다 씻고 난 뒤에 번제단 위에 올려놓아요. 마지막 단계 번제단에 불을 확 지펴 올려면 그러면 이제 거기에 이게 천도거든요. 천도입니다. 천도. 그러니까 여러분 그 소도 제물로 드리고 양도 드리고 그 다음에 염소도 드리고 그런단 말이에요. 여러분 소 뼈가 타려면 몇 도가 돼야 된다고요? 1000도입니다. 1000도. 그러니까 그 뼈가 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게 막 다 타가지고 재가 돼가지고 떨어지잖아요. 그럼 이것도 다 끌어모아 이렇게. 그래가지고 그걸 또 갖다 버리는 데가 광야에 또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갖다 벗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다 타가지고 이렇게 밑으로 떨어지잖아요. 그러면은 그 재단에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그러면 그 타는 냄새, 연기, 향기가 확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하나님께서 그 향기를 흠향하신다 그래서 흠향. 이렇게 하나님께 흠향하신다. 그러면은 이 번제는 받아들여졌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과정이 이래 되는 거예요. 첫 번째, 이제 하나하나 이제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 뭐 한다 그랬죠? 예, 제물을 선택해요. 선택합니다. 선택하고 난 뒤에 그 다음에 안수를 한다 그랬잖아요. 안수를요. 안수를 할 때 그 제물을 끌고 왔단 말이에요. 이 사람이 내가 죄를 지었어요. 내가 죄를 지었는데 이 제물이 대신 죄를 지고 가는 거 아니에요. 이 하나님 어린 양, 구약은 감추셨다 그랬죠? 하나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짐승을 끌 때. 그러니까 내 죄를 뭡니까? 여기에 손 얹고 안수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요 이런 죄를 범했어요. 하나님, 이런 나쁜 짓을 제가 지난주 중에 범했어요. 예수님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이러면서 안수하잖아요. 그러면은 그 짐승이 죄를 지는 거예요. 자, 여러분 안수 함부로 받지 마세요. 안수를 하게 되면요, 안수를 하게 되면은 그 사람 속에 내릴 아주 강한 죄성이 있잖아요. 죄성이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안수는 이게 성경적인 내용이거든요. 이게 성경. 이 짐승에게 이게 들어간다니까요. 뒤집어 쓴다니까요. 그래가지고 두 마리가 한 마리는 저 아사셀로 한 마리 잡고 이래가지고 이제 죄 문제 해결되는데, 그래서 안수.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나왔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런 죄를 범했어요.
진짜 나쁜 놈입니다. 하나님, 제가요 이렇게 외식하고 교만하고 말씀대로 안 살고 내 마음대로 하고 하나님보다 세상 더 사랑하고 뭐 이런 모든 가지고 우리가 고백하는 거예요. 안수할 때 자기가 고백하는 것처럼. 자, 그런데 고백하고 난 뒤에 이제 짐승을 잡아야 되잖아요. 자, 제가 질문 드릴게요, 여러분에게. 그 재물을, 자, 안수를 했어요. 그럼 이 재물을 잡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이 재물을 잡는데 여러분, 이 재물을 누가 잡을까요? 첫째, 제사장. 둘째, 그 사람, 죄 지은 그 사람. 여러분, 답이 몇 번이에요? 몇 번입니까? 저는요, 신학하기 전에 그 청년 때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건 뭐 당연히 그건 제사장이 잡지. 제사장 잡습니까? 4절, 5절 한번 보세요. 5절. 4절부터 봐야 되겠네요. 레위기 1장 4절. 그래서 보라는 거예요.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쓸지, 이제 죄를 지은 이 사람이에요.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시면 돼요. 그를 위하여 속죄 될지라. 그는 여호와 앞에 그 수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누가 잡는 거예요? 제사장 잡는 게 아니에요. 내가 예수 죽인 거예요. 내가. 그림 하나 보여주실래요? 렘브란트 그림 하나 보여줬어요. 저 그림 한번 보세요. 저 그림을 보면 저기 이제 렘브란트가 이제 지은 십자가 세우기라는 그 그림이거든요. 그 렘브란트가 저 그림을 그릴 때 그 중간에 보면은 좀 밝은 부분을 한 사람이 나와있죠. 저 뒤에 있는 사람은 대제사장처럼 보이고 예수님 십자가 달려서 막 세워지잖아요. 저 제목이 십자가 세우기예요. 십자가 세우기. 주변에 사람들 많이 있죠. 근데 그 가운데 클로즈업 되어 있는 한 사람이 있죠. 저 사람이 렘브란트예요. 여러분, 렘브란트가 누구죠? 렘브란트는 서양 미술사에 있어서 17세기 가장 뛰어난 저명한 화가가 렘브란트예요. 네덜란드 사람이잖아요. 근데 저 그림을 통해서 뭘 얘기하는가 하면은 내가 예수를 십자가 못 박아 주겠다. 우리 전도에 보면 그런 말 하잖아요. 나 예수 죽인 적 없어. 이 거듭나기 전에 사람들이 또 처음에 뭐 이렇게 교회 나오면 그렇게 난 예수님을 뭐 만난 적도 없는데 죽인 적도 없어요. 뭐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저주하고 침뱉고 십자가의 못을 받고 죽인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가 그랬다는 거예요. 주님이 그랬잖아요.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자, 송아지를 잡아요. 자기가 잡는단 말이에요. 죄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예? 이 구원받는 길이 있다 그래가지고 나와가지고 하면서, 자, 그러면은 염소나 아니면 양이 그러면서 막 고통스러워서 막 죽어갈 때 막 이렇게 막 고통할 거 아니에요. 그때만 저 죄도 없는 저 재물이 나 때문에 저렇게 죽어가는구나. 내가 죄인이로구나. 그러면서 이제 이 짐승을 잡는 거예요. 자, 잡고 나면 그러면 짐승 잡으면 그 피가 나올 거네. 피. 이 제사에는 클라이막스가 피니까 피를 이제 받아가지고 그 피를 뿌려야 될 거 아니에요. 피를 한번 보세요. 피는 누가 뿌리는가 하면요, 5절 보세요.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를 잡을, 이 사람이 잡는 거예요. 그 다음 보세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당 문 앞 제단 사방 누가 뿌려요? 이 사람 뿌리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사는요, 쉽게 말하면 요즘 말하면 예배는 하나님이 철저하게 예배 매뉴얼을 주셨어요, 우리한테. 이 예배 매뉴얼을 따라서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그 예배가 아까 뭐라 그랬죠? 향기롭게 받아질 수 있도록 하라 그랬잖아요. 이 방식대로 해야 이게 예배가 올라간다니까요. 다
다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가인 올라갔습니까? 가인 예배 안 받으셨어요. 지 마음대로 예배 드리니까.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 이 피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피를 오늘 여기 5절에서 말한 거면 사방에 동쪽, 서쪽, 남쪽, 북쪽, 뭐죠? 사방. 속죄의 완전성. 동쪽에서 봐서도 속죄가 됐고, 서쪽에서 봐서도 속죄, 남쪽에서 봐서 속죄, 북쪽에 봐서 속죄, 속죄의 완전성을 보여주는 거예요. 요한일서 1장 7절 보세요. 요한일서 1장 7절. 그가 빛 가운데서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가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속죄의 완전성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피를 뿌리는 거는 제사장이 뿌린단 말이에요. 그게 속죄에 이제 그 피를 뿌렸어요. 그 다음에 뭐 한다 그랬죠? 그 다음에 하는 것이 제가 가죽을 벗긴다 그랬죠. 각을 뜬다 그랬잖아요. 가죽을 벗겨야 됩니다. 가죽. 우리가 입고 있는 외식의 가죽, 외식의 겉옷, 이거는요 목사가 제일 많이 입고 있어요. 목사가 제일 많이 가식적이라니까요. 이 사람 대할 때는 이렇게 가식, 저 사람 대할 때는 저렇게 가식. 저는 죄인 중에 괴수예요. 괴수. 근데 지금 여기에서 번제를 말씀하면서 예배 메뉴를 말씀하면서 예배의 방식을 말씀하면서 지금 너 이거 가식의 옷을 다 벗어라. 여러분 가식 안 합니까? 저 혼자만 가식 하나요? 여러분 다 가식할 겁니다. 그거 오늘 여러분들 예배 드리실 때에 하나님 제가 일주일 동안 가식했던 거, 외식했던 거, 외식의 옷을 껴입고 또 입고가지고 행동도 못할 정도만큼 이렇게 외식의 옷을 껴입고서 하나님 이 예배를 받아주세요. 너 옷부터 벗어라. 너 가식의 옷부터, 외식의 옷 그것도 좀 벗어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거 다 벗어야 되는 거예요. 언제? 예배 드릴 때. 그러니까 이런 과정을 거치지 아니하고 그냥 내 방식대로 예배 드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하나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려야 된다. 예배는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예배를 드려야 된다. 가식의 옷, 그 외식 옷 다 벗어야 돼. 그 다음에 그 가죽을 벗기고 난 뒤에 그 다음에 각을 뜬다 그랬잖아요. 이 절차 쭉 보게 되면은 각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 관절이 꺾이는 부분, 이 부분 꺾이죠. 여기 꺾이죠. 여기 꺾이잖아요. 이 목도 꺾이잖아요. 제가 그림을 잘 못 그리는데 뭐 짐승 이렇게 이게 양이라고 쳐보십시다. 이렇게 양을 쳐보면은 그러면은 여러분 관절 꺾이는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면요, 여기 한번 꺾이죠, 그죠? 여기 꺾이잖아요. 여기 꺾이죠. 이거 뒷다리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 또 뭐죠? 여기 꺾이잖아요. 그게 몇 개 되는 거죠? 4개, 4개, 8개, 9개, 10개잖아요. 그러니까 10개 조각으로 내는 거예요. 10개 조각으로. 관절 꺾이는 것. 근데 염소를 드린다. 뿔이 있잖아요, 뿔. 그죠? 뿔 이걸 이때 자르는 거예요, 이렇게. 자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때 이제 정강이, 이 부분 정강이잖아요. 이부터 자르는 거예요. 자, 뿔. 성경의 뿔은 교만이에요, 교만. 맨날 들이받는 거예요. 이 사람 들이받고, 저 사람 들이받고. 양인데, 나는 양인데, 염소처럼 행동하는 거예요. 이거 다 회개해야 돼요. 이거 회개 안 하면 안 돼요.
자, 정강이 있잖아요. 정강이. 이제 가죽을 벗기는 정강이 있잖아요. 자, 정강이 같으면은, 자, 이 부분이 이 부분. 이게 자른다고 했잖아요. 이게 뭐, 짐승이라 치면은, 이게. 자, 다리. 다리는 하는 역할이 뭐죠? 우리 몸에서. 어느 지점을 향해서, 내 목적지 향해서 갈 때에 다리가 움직이는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 몸을 얘기할 때에 고린도 전서 6장 20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했는가 하면은 우리의 몸의 소유권은 너한테 있는 게 아니라 말씀했어요. 우리 몸의 소유권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그럼 나 100세 동안 아무 질병 없이 살고 싶죠. 왜 삶에 병도 나요? 오니까 그냥 난 받아들이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생명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이 모든 우리 몸과 모든 소유권은 넘어갔다는 거죠. 언제 넘어간 거죠? 막 얘기해서 예수님 사실 때, 나를 사실 때 그때 소유권이 넘어간 거예요. 소유권이. 그러니까 우리 소유권은 누구한테 있는 거면 예수님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주일날 가고 싶은데 내 가고 싶은 다 가는 거예요. 내 하고 싶은 거 다 하는 거예요. 그냥 하고 싶은데. 하나님 허락 맡았습니까? 예? 허락 받고 해요? 내 거 아니라면서요. 내 것이 아닌데 내 마음대로 위치를 이동시키고 아프리카 사람들 그런다 그러잖아요. 처음에 선교사 가가지고 사역하니까 물건 훔쳐갔는데 왜 나 물건 훔쳐가니까 그 위치 이동이래요. 위치 이동. 그리고 위치 이동 맞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주인의 허락 받고 해야 돼. 부주인 허락 받고. 근데 주인의 허락을 마치도 아니고 마치 이 모든 내 몸이 내 것인 것처럼 내가 그렇게 행하는 것. 이거 뭐죠? 하나님 앞에 다 큰 죄라는 거죠. 이거 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마다 이것을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해야 됩니다. 내 생명서 있고 내게 있는 것처럼 내 마음대로 움직이고 내 뜻대로 움직이고 내 계획대로 움직이고 주인의 뜻을 물어보지도 아니하고 주인의 허락도 받지 아니하고 그러면 언젠가 주인이 그것을 물을 거 아니에요. 왜 너 그때 내가 너 그리로 가라고 얘기했나? 너가 내 건데 물으실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에 그것을 생각하는 게 일주일 동안 내가 어디를 갔는가? 내가 그 사람 만날 때 하나님 허락 받고 내가 갔는가? 내가 이 다리를 가지고 움직일 때 내가 좋아가지고 내가 그 카페를 갔는가? 아니면 내가 전도하기 위해서 갔는가? 내 어떤 유익과 내 욕심과 내 그 뜻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내가 가가지고 억지로 막 밀어붙이고 갔는가? 이거 생각해야 돼요. 이걸 가지고 뭐죠? 정강이를 아까 그 뭐죠? 정강 잘라라 그랬잖아요. 왜 자른다는 거죠? 이제는 내가 내 뜻대로 안 그러겠습니다. 결단하는 거예요. 이게 예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 시간에 이거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애통하면서 하나님 잘못했어요. 내가 그렇게 해서 내 마음대로 가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영광 가리고 거기에서 내가 사고 나가지고 내가 몸이 이렇게 깨어지고 몸이 이렇게 아프고 하나님 내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내 뜻대로 행한 건 모두 용서해달라고 이것을 회개하고 애통하면서 주께 돌이키는 것이 뭐라고요? 이게 정강이 자르는 거예요. 정강이. 우리가 이렇게 예배 드리냐는 거죠. 예? 그 다음 뭐냐면은 이제 잘랐잖아요. 그죠? 자르고 난 뒤에 그 다음에 하는 게 뭐냐면 이 속에 있는 거 다 이제 끄집어내는 거예요. 속에 있는 내장을 다 물로 다 씻어요. 이렇게 씻어가지고 그 번제단 위에 올리잖아요. 번제단 위에 올리고 난 뒤에 그 밑에 있는 그 죄를 말이에요. 그 불을 아까 천도라고 했잖아요. 확 태우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위에 있는 그것이 다 타는 거예요. 교만의 죄도 타야 되고 외식의 죄도 타야 되고 내 안에 있는 감추어 있는 거 오늘 오전 예배 때 우리가 배웠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그 수르보니게 여인과 반대되는 그 유대인들, 예수님 말씀했잖아요. 야, 너희들 보니까, 예수님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들 보니까 참 입은 하나님 앞에 정말 가까워, 입. 근데 너 마음 보니까 마음은 하나님과 천길 만길 멀어. 너 왜 그런지 아니? 예수님 말씀하는 거예요. 너 안에는 교만한 마음, 음탕한 마음, 외식하는 마음, 뭐 수근수근거리고 뒷담화하고 모함하고 이 모든 것이 꽉 차 있는 거예요. 그거 있는 사람들, 예수님 복 주세요. 예수님 나와서 나한테 복 주세요. 내게도 응답해 주세요. 야, 너 좀 씻고 와라, 씻고. 그러니까 이 안에 있는 거, 이거를 뭡니까? 다 끄집어내야 된다니까요. 내 속에 감추어져 있는 거, 여러분만이 알고 있는 감춘 거 있죠. 그거 다 꺼내야 돼요. 꺼내가지고 다 씻어야 된다니까요. 씻어가지고 그것을 올리는 거예요. 어디다가? 그 번제단 위에, 아까 우리 번제단 봤잖아요. 번제단 위에 올리는 거예요. 그럼 밑에서 확 불을 그냥 태우는 거예요. 태우면 어떻게 되죠? 그러면은 교만의 죄도 타는 거예요. 외식의 죄도 타는 거예요. 가식의 마음도 타는 거예요. 수근수근한 것도 타는 거예요. 뒷담화한 것도 타는 거예요. 모함하는 것도 타는 거예요. 그렇더라 얘기한 그것도 타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내가 그냥 주일날 예배 안 드리고 하나님 예배 안 하고 내 마음대로 내가 돌아다니는 거, 내 하고 싶은 거 다 하는 거.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오전에 말씀드릴 때 정말 코로나 시대는요, 여러분이 편하려고 하면 한없이 편할 수 있는 시간이 코로나 시간이에요. 누가 아무 말도 안 해. 교회에 나왔냐 안 나왔냐 얘기할 사람도 없어요. 점검도 못 해요. 하나님과 나 사이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특별히 코로나 이 상황 속에서 이 레위기가 우리에게 말씀하는 이 번제의 제사 제도는 정말로 우리가 적용시켜야 되고 우리가 들어야 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게 타잖아요, 그죠? 다 해가지고 올려놨어요. 그러면은 막 교만의 죄도 타오르고, 그 다음에 외식의 죄, 그 다음에 내 마음대로 살았던 거, 내 마음 사람들 상처 주고 불로 들이받았던 거, 그리고 함부로 말했던 거, 이 모든 게 다 이제 이걸 보면서 내가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제 그렇게 살지 않겠습니다. 회개하고 돌이키고 결심하고 결단하고서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내가 그 타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내 죄가 타는 그 모습을 지금 예배드리는 사람이 보는 거예요. 자기 죄를. 그래서 막 결단할 때 그것이 뭡니까? 죄가 돼서 두두두두두두두두두 떨어지면서 그 모든 것이 향기가 되어 올라가면서 하나님이 그 죄에 뭡니까? 기쁘게 받으시는 예배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아까 그랬잖아요, 그죠? 기쁘게 받는 예배라고 했잖아요.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라 그랬어요. 창세기 4장 4절 말씀에서 그랬잖아요. 하나님, 창세기 4장 4절 한번 좀 비춰주실래요? 창세기 4장 4절. 저기 보세요. 저 잘 보셔야 됩니다.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을 드렸더니, 쉽게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을 지금 잘 보셔야 됩니다. 여호와께서 아벨과 아벨 앤더 그의 제물을 아벨도 받으시고 아벨을 먼저 받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제물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헌금을 드리면은,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내가 11조 내 하나님 될 사명을 다하고 이러면서 우리는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가장 큰 부분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이번 달 내가 11조 못 됐어요. 예를 들어서 그럼 왠지 좀 찝찝해요. 그런데 오늘 내가 예배를 이 메뉴를 따라서 드렸느냐, 이걸 가지고 고민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이 없다니까요. 그 성경 뭐라고 말씀했죠? 아벨을 먼저 받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에서 뭐라고 말씀했죠?
너희 몸을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고. 제물. 우리 몸이 제물이에요. 제물. 이렇게 우리가 드려야 된다는 것.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요, 이거를 보면서 뭘 생각하셔야 되는가 하면은, 혼자 한번 곰곰이 한번 생각해 봤어요. 오늘 그 강의를 들으신 분들 한 번 더 들어보시든지, 그러면서 나는 하나님이 나에게 가르치신 예배 메뉴를 따라서 드렸는가? 봉고차에 그 경유가 들어가야 되는데 휘발유 넣어보세요 한번. 그건 자동차에, 그냥 승용차에 그게 경유를 넣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 폭발점이 다르잖아요. 완전 엔진 드러내거나 다 세척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디젤 차는 뭐냐면 경유를 넣도록 매뉴얼화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이 하나님이 가르치신 이 예배 방식 다시 한번 점검하시고, 다음 주일날 여러분들이, 다음 주까지는 우리가 가정에서 예배 드리죠?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실 때 정말 이것을 가지고서 해야 돼요. 이게 만약에 안 하잖아요. 그럼 언젠가 물으십니다. 너 이전에 2020년도 오늘 12월 19일입니까? 12월 20일 날 오후 예배 3시 때에 너 원동교회 정혜민 목사 내 종을 통해서 너한테 분명히 내가 알려주지 않았느냐? 너 왜 그렇게 안 했지? 묻는다니까요, 분명히. 그래서 이 내용을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여러분의 예배가 달라져야 돼요. 우리 예배가 달라져야 돼요. 딴 거는 다 준비됐는데 씻어가지고 올려놓고 각도 자르고 모든 걸 다 했는데 뭐 피도니까 사방을 뿌리고 했는데 불이 안 타면 어떻게 해요? 아니면은 불은 확 그런 밑에 타오르는데 이 재물이 안 올라가는 거라. 그러면 이건 하나님 앞에 올라가지 못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6가지의 모든 과정은 선택부터 해가지고 안수하고 피를 흘리고 그 다음에 점을 잡고 그 다음에 뭡니까? 각을 뜨고 그 다음에 가죽 벗기고 그 다음에 거기다가 또 끄집어내가지고 씻고 그 다음에 올리고 불 지피고, 이 모든 과정들이 여러분이 예배를 준비하실 때, 또 예배를 드리실 때, 찬양대가 예를 들어서 속죄된 찬양을 드리면은 그냥 가만히 앉아 계시는 것이 아니라, 그렇지, 예수님, 속죄하신 예수님 생각하고, 또 여기서 강대상에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어지면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그렇습니다, 저에게 주시는 말씀이네 하면서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내가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릴 때에, 회중이 찬송을 할 때에, 장로님들이 기도하실 때에, 저 죄가 바로 내 죄다 하면서 내 몸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때에 이 번제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번제다. 이게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처음에 번제부터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여러분들의 예배를 점검하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번제단에서 행해지는 제사에 대해서, 번제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아버지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하나님 앞에 기쁘게 연락되도록 제사를 드리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주여, 우리의 예배가 형식적인 예배는 아니었는지, 하나님이 정해 주셨던 그 메뉴를 따라서 예배를 드렸는지 다시 한번 점검하며 우리 예배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드려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교만의 뿔을 자르기를 원합니다. 외식의 옷을 벗기를 원합니다. 내 속에는 감춰진 모든 것을 다
끄집어내어서 다 씻기를 원합니다. 그 모든 걸 다 불에 태우기를 원합니다.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며 울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 자리로 나가는, 그래서 아벨과 그 제물을 받으신 하나님, 나와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연락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원동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 교통 충만하신 은총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예배, 성경에서 제시하는 예배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아벨의 제사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다 상달되는 예배로 영광 돌리기로 다짐하며 고개 숙인 우리 원동의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